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주기도문들을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에는 참으로 그 엄청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한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PPT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네 부분으로 그렇게 이제 나눠집니다. 주기도문은 네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기도의 대상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라고 예수님이 그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데, 주님은 브레이크 잠시 스톱하고 주님을 먼저 칭찬하라, 성령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 이건 어려운 말인데 그냥 주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주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최고입니다라고 성령하는 부분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네 가지 이제 양식을 주세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악에서 구해 주세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뢰고, 또 마무리도 주님 최고입니다 성령으로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이 네 가지 부분 중에서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기도의 대상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 예수님을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합니다. 그 다음 PPT.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맨 처음에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무엇인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그걸 먼저 가르쳐 주시고, 하늘에 계신 분은 두 번째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자,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다. 저는 이 네모 창이 터져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왜 좋은가 하면은 바로 이제 이 연상이 되거든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다, 연상이 되니까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성경의 맨 처음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인가? 그냥 이제 암송을 하셔야 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은 창세기 1장 1절로 가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 하늘과 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 이 하늘과 땅은 이제 두 종류의 하늘과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늘과 땅은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인 하늘과 땅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시간과 공간,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을 만드신 것, 그것을 이제 다 합쳐가지고 하늘을 창조하셨다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땅을 창조하셨다. 이제 그것은 이제 이 지구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달, 별 이런 것을 이제 행성, 항성이라고 하거든요. 행성, 항성, 그 다음에 에너지, 물질을 창조하신 것을 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땅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뭐 에레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다 합쳐가지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땅을 말하는데, 그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그 다음에 지구, 또 다른 지구들이 있잖아요. 행성, 그 다음에 이런 별들, 항성, 그 다음에 이런 물질들, 그 다음에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땅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안 믿는 그 과학자들은 이 하늘과 땅이 언제 생겼는가, 뭐 45억 년 전에, 50억 년 전에 빅뱅을 통해서 그때 꽝 하는 엄청난 대폭발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 또 물질들이 창조했다, 이렇게 이해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하늘, 눈에 보이는 땅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과 땅도 함께 창조한 걸로 이해를 하는 거죠. 자, 그것이 무엇인가? 성경의 이사야 66장 1절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보이지 않는 하늘, 보이지 않는 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땅 말고,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눈에 보이지 않는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두 군데가 명확하게 나오는데, 이사야 66장하고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6장에 보게 되면은 이 보이지 않는 하늘, 보이지 않는 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늘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보호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 하늘은 나의 보호주하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늘에 걸고 내가 맹세를 할 거야. 하늘이 두 쪽 나지 않는 것처럼 내가 확신해. 내가 너한테 1,000만 원을 주는 것을 내가 맹세한다.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죠. 주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어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선포하는 자리가 하늘입니다. 하늘 보호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통치하시는 자리가 하늘입니다. 하늘 보호자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의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내가 하늘에 대고 맹세해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땅은 무엇인가?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영적인 땅이 무엇인가? 땅은 하나님께서 보호자로부터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자리가 이 땅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발등상은 왕들이 의자에 앉았을 때 그 발을 이제 딱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세워두는 것을 발등상, 발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발판, 하나님의 발등상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식구들을 제대로 양육하고 교회도 섬기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러한 소원이 실현되는 곳이 어디냐면은 성도가 사는 땅인 거예요. 성도가 집에서 또 회사에서 예배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땅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루신다고 하는 계획도 모르면서 땅을 걸고 함부로 내가 반드시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할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 보호자와 하나님의 발등상 사이에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보호자와 하나님 발등상 그 사이에 있는데 그 사이에 안 있을 때가 있겠어요? 여러분 단 1초라도 하늘과 땅 사이 아닌 곳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위에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아래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취가 되는 하나님의 발등상 위에서 살아갑니다. 제 아버지는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농부로 그 평생을 지내셨고 슬하에 4형제를 두셨습니다. 저는 그 장남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제 결혼을 하시고 그 남의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주고 소작을 받는 그런 그 소작농으로 힘겹게 가족을 그 부양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뭐 어렸을 때는 할머니가 성당에 다니셔가지고 그냥 옆에서 그냥 기도 흉내 내고 그랬습니다만은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아직 만나기 전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교를 이제 진학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 이제 경제 사정이 딱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을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아버지가 저의 대학교 학비를 위해서 몰빵을 이제 하게 되고 그 밑에 세 남동생의 진로가 안 열릴 것 같더라고요. 내가 학비를 다 써버리게 되면은 세 동생들의 진로가 이제 막혀버리는 나쁜 형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4년 이제 전액 장학금을 주는 학교를 찾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산에 이제 해양대학이 이제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해놓고 이제 그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이제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만일에 이제 그때 불합격하면 뭐 1년 재수를 하거나 또 후기에 지원하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무도 저한테
승진아 너 떨어지게 되면은 뭐 이렇게 이제 이러이러한 길이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도 없고 그냥 저는 단순하게 대학교 떨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 날 아버지랑 이제 삽을 들고 일을 하러 간다 그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밤에 이제 잠을 이제 잘 수가 없는데 갑자기 제가 잠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무릎을 꿇고 저 위에 계신 분께 이제 그 부탁을 이제 했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도 배워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방법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마음에 이제 답답한 게 이제 있는 그게 합격이라는 단어가 먼저 튀어나와 버렸어요. 합격. 근데 합격을 시켜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가 뭐냐? 그럴 것 같고 어떤 관계가 없으니까 합격을 시켜 주시면 이렇게 조건문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합격을 시켜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합격을 시켜 주시면 그러면 저도 보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잠을 자고 그렇게 해서 부산에 있는 해양대학에 합격을 한 것이 84년도였습니다. 저는 당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고 그냥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절대자라는 어떤 그런 막연한 생각 속에서 이제 나의 간절한 마음을 그렇게 아뢰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1학년 때 이제 예수를 이제 믿기 시작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에 제가 무릎 꿇은 그 자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무릎을 꿇었구나. 내가 그날 밤에 그냥 알 수 없는 저분이라고 생각했지만은 만왕의 왕이고 만군의 주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구세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어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끌어올리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었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두 번째로 명심할 부분이 무엇인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바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이제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뭐 새롭냐? 그 전에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느냐라고 할 때 시편 89편 2절에 26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반위이시라 그렇게 이제 주는 나의 아버지시라는 표현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예수님 이전에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에 주는 나의 아버지다 이런 표현은 누구만 하는 건가 하면은 다윗이라든지 또는 뭐 선지자라든지 그런 사람들만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이 표현은 시편에 나온 표현은 그런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표현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를 보니까는 너무나 마치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엄마가 옆에 있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막 이제 뭐 때로는 뭐 감사하다, 때로는 투정 부리듯이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충격을 받으면서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은 우리의 기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대부분 이제 기도 생각하게 되면은 어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뭐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40일 금식을 해야 되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성의를 표시를 해야 그래야 하나님도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은 마치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옆에 친구처럼 있으니까 내가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기도의 방식을 바꿔주셨다. 그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대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그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하면서 그 목회자가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가르치고 찬양하고 인도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면은 나중에 죽을 때는 돌이켜 보면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다짐을 했는데 그래도 그 회계사 면허증을 땄거든요. 해양대 가가지고 회계사 면허증을 땄는데 그거 안 쓰고 그냥 신학교 가는 게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배를 타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제가 승선했던 배 그 스플렌디드 하베스트라고 그 베셀닷컴이라고 베셀 트래커, 그러니까 이제 배가 한번 만들어지면은 이 배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스플렌디드 하베스트 검색하면 딱 나오더라고요. 옛날에는 사진을 찍어놨어야 되는데 못 찍어가지고 제가 베셀트래커닷컴에 가가지고 그 다운을 했습니다. 이 스플렌디드 하베스트, 풍성한 수확이라는 그런 이름의 일본 배거든요. 그 냉동 그 화물을 운반하는 그런 그 냉동 운반선이었습니다. 근무 환경이 너무 이제 힘든 거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기관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배 아래쪽에 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막 엔진 소리가 쾅쾅쾅쾅쾅쾅 진짜 고막이 터져 나갈 정도로, 그리고 한 온도는 기본적으로 35도 막 40도 막 이렇게 찜통 막 더위입니다. 하루에도 막 수십 번을 한 4층 이제 그 높이를 막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괜히 배를 타겠다고 했다 후회가 막 시작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때 좀 그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서 배 안에 들어가 가지고 선원들이랑 성경 공부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성경 공부 자료 또 그때는 오카는 목사님 테이프를 막 잔뜩 해가지고 가방에 싸들고 이제 들어갔는데 딱 이 선장님이 배에서는 절대로 종교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출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배 안에서 이제 의견이 대립이 되게 되면은 이게 피할 데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죽든지 살든지 극단으로 치닫으니까 절대로 이 세 가지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도 못 하고 나는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뭐 근무는 너무 힘들고 그때 이제 갑자기 정말 주님 이제 제 마음속에 이제 그런 어떤 그 짜증이 섞인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제가 언제까지 배 타야 되는 것입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그런 기회도 안 주고 이렇게 엄청 힘든 이런 시간들 언제까지 보내야 됩니까? 이렇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 투덜투덜 됐더니 그냥 즉시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평상시에 뭘로 생계를 꾸렸는가 하면은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팔면서 거기서 이제 생계 수단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텐트를 만들면서 틈틈이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둘 다 텐트를 만들고 텐트를 팔고 제발 이 텐트는 제가 제 목숨을 걸고 그 품질을 보증합니다. 그런 어떤 그 판매하는 시간들, 그다음에 또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님은 똑같이 둘 다 귀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다. 그런 그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를 전하는 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네가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살면 네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일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근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고쳐먹고 제가 이제 3기사로 관리 맡은 거 이제 보일러가 제 담당이거든요. 보일러가 그냥 한 4층, 5층 아파트 4층 높이 큰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 스팀을 만들어 가지고 배 안에 이제 그 힘을 이제 전달하는 그런 이제 동력인데 이 스팀 만들다가 보면은 이제 그 기름을 떼야 되니까 그 기름을 떼고 그 그름이 생기는 거예요. 연통, 연기가 나가는 통에 막 그름이 생기면 이게 안 되니까 다시 또 스팀으로 그 그름을 이렇게 이제 떨궈버리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하고 그러는데. 그 스팀이 이제 일정한 온도하고 압력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걸 벗어나게 되면은 막 터져버리거나 압력이 형성이 안 되거나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물에다가 약품을 이제 케미컬 약품을 타줍니다. 그래가지고 스팀의 일정한 온도, 일정한 압력을 유지를 하도록 하는 거죠.
제가 근무를 하다가 그 케미칼 농도를 보니까는 뭔가 이제 기준치에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10g을 타게 되어 있는데 뭐 20g을 탔다든지 그 일정한 적정량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사실을 기관장님한테 이제 보고를 하니까는 기관장님이 이제 깜짝 놀라면서 자기 동기 그 배에서도 이 보일러를 잘못해가지고 큰 사고가 났었는데 삼기사 네가 이걸 미리 잡아줬다라고 하면서 곧바로 이제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러면서 우리 배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자기가 그렇게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그 선장에게 데리고 가가지고 그날부터 그 주간부터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뒷막이를 역할을 자청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그 배에 이제 근무하는 기간을 이제 보통 1년 정도로 계약을 하고 타거든요. 근데 한 3개월 만에 그냥 그 배가 다른 회사로 팔리면서 제가 중간에 하선을 하게 되고 그 다음 해에 합동신학대학원에 그렇게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데 우리의 노력의 문제였어요. 예수를 안 믿을 때에는. 노력의 문제였어요. 정말 우리 엄마들이 옛날에 예수 없이 기도할 때는 정한수를 떠놓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해야만 들으시는 그런 생각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이 아니다. 어디서든지 두 팔을 벌리면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분에게 열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여러분이 간절하게 원해요? 하나님이 간절하게 원하십니까? 누가 간절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을 여러분이 간절하게 원해요? 하나님이 간절하게 원해요? 우리 하나님이 간절하게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간절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독생자를 바칠 정도로, 성령을 보내주실 정도로. 성령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냥 모든 것을 다 보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 아들을 내주고 성령을 줬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줘버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것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 이제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두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 최고다, 성령을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다 끝났으니까 이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잘 모르게 되면은 가장 이상한 내용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칭찬하라. 이 부분이 가장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이렇게 중보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집사님, 성도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함을 얻으시도록 그렇게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중보기도를 부탁을 하거든요. 집사님, 제가 또 제 아이가 이렇게 상황이 어려우니까 좀 기도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부탁을 할 때, 자,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되겠다 싶은 것은 중보기도 부탁을 해요, 안 해요? 훌륭합니다. 근데 저는 심보가 못 돼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겠다. 저 성도가 나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안 되겠다 싶을 때는 나는 기도를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부탁을 했어. 내 아이가 정말 서울대에 지원을 했는데 합격이 되도록 기도를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될 것 같아. 기도를 부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저기 뭐 커트라인이 뭐 아주 낮으니까 여기는 지원을 했으니까는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저는 아주 좀 믿음이 없어가지고 기도를 부탁을 하는 거죠. 뭐냐면 자랑을 하고 싶은데 합격이 되고 나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합격이 되기도 전에도 자신이 있어. 그러니까는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에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인간의 인지상정입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운명을 하시는 상황에서 우리 동기들이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동기들이 우리 목사님 이제 말기암 상황에서 방문을 해가지고 그 사모님한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어려우신 상황을 우리 단체 카톡방에 알려가지고 중보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사모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그 광고를 지워주세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마지막 가시는데 그 이미지가 막 그 병상에 누워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동기 목사님들한테 각인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는 뜻으로 중보기도를 지워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기 목사님이 네 사모님 반드시 지우겠습니다. 그렇게 위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있잖아요. 안 될성 싶은 것은 기도를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기도를 부탁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네, 인간적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지 그 확신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부탁을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에서 존귀함, 대접을 받으시는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할 때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부탁을 하셨는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은 아버지는 이름이 높아지는 거고 우리가 높이지 않으면은 그냥 이름은 이제 짓밟힘을 당하는 건가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은 여기서 뭘 말씀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은 아버지의 영광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우리의 마음을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거두셔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마음을 바꿔놓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작을 할 때 우리 청년들이 찬송을 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좋은데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좋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우리 집사님의 기도하는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존귀함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그 마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친하게 교제하는 그 합동 측의 친구 목사님이 목동에서 이제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한 7년 전에 한 600명 규모 교회 담임 부임하실 때 제가 이제 임직 예배 말씀을 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용인 이제 칼빈대를 졸업을 하고 90년대 20대 초반에 이스라엘로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학부를 마치고 유학을 갔습니다. 처음 2, 3년 정착한다고 이제 영어 배운 다음에 영어가 익숙해지니까 이스라엘에서 관광 가이드를 시작을 했습니다. 90년대 국방부에서 이제 군 전력을 강화한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무기 도입한다 해가지고 국방부에서 많이 방문하고 그 성도님들 이스라엘 성지 순례한다고 많이 이제 가면서 이제 관광 가이드를 하는데 이제 3박 4일, 2박 3일 이런 일정 한번 뛰면 1,000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보통 2탕을 뛰면 2,000불, 3탕을 뛰면은 막 3,000불, 한 달에 막 최소한 3,000불, 5,000불 막 돈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돈은 주중에 받는데 은행에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은 주말에 끝나니까 주말에는 이제 은행 문이 닫혀가지고 은행에 가서 이 돈을 그 가이드 돈 번 돈을 입금을 이제 못 시키니까 그냥 이제 그 검은 비닐봉투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냉장고에 이제 넣어놓은 거예요. 냉장고에 칭칭 감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이 이제 100불짜리로 해가지고 한 3만 불 정도, 3만 5천 불 이제 모아가지고 집에서 집을 이제 시골 집을 수리한다고 200만 원을 보내줬대요. 200만 원을 보내주고 3만 달러를 이제 냉장고에 넣어놓고 어느 날 가이드를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달러 돈 받아가지고 그 검은 봉투에 합산을 하려고 보니까 냉장고에 넣어놨던 그 검은 봉투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는 이제 원룸 아파트이고, 아파트가 한 10채 정도 있으면은 여기를 이제 아랍계 청소부가 돌아다니면서 한꺼번에 이제 10채 막 20채 청소를 하는 그 아랍계, 그 사람이 유일하게 그 키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본 거죠. 그 검정 봉투 받느냐 하니까는 이 아랍계 남자 청소부가 그 봉투 받다. 어떻게 했느냐 그거. 거기에 돈이 있는데 뭐 나는 돈은 모르겠고 고기 썩는 냄새가 나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다. 무슨 소리냐 거기에 돈이 가득 들어있었는데 내 돈 내놔라. 이렇게 하니까는 무슨 소리냐 나는 그건 모르겠고 고기 썩는 냄새가 나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을 뿐이다. 계속해서 나한테 요구하면은 내가 고기값은 주겠다. 10불은 주겠다. 그러나 이상을 요구하면은 나도 경찰서에 신고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증적으로는 그 친구가 가져간 것이 분명해요. 그 친구만 알고 있는 그 아랍계 청소부가 가져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은 이걸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면은 아니 그렇게 많은 돈을 왜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그렇게 가지고 있었습니까? 당신 그 마약 판매하는 범인입니까? 이렇게 신고도 못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돈을 잃어버린 충격에 한 3일 정도를 통곡한 거죠. 지옥 같은 시간을 이제 보내는데, 이럴 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심증은 그 사람이 가져간 게 분명해요. 그러나 이제 물증이 없으니까 그 사람하고 어떻게 이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사람들 사이에 해결이 안 되는 이 문제가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한테 가는 거죠. 뭐 하나님한테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 두 가지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의 길에 선 거예요. 한쪽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 그래 네가 그렇게 이스라엘에 왜 왔냐 너? 공부하러 왔으면 공부나 해야지. 그렇게 돈에 미쳐 날뛰니까 내가 너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려고 그냥 돈을 갖다가 그냥 그렇게 잃어버리겠다. 이 쌤통에 나한테 쌤통이라고 말씀하시는 쌤통의 하나님. 근데 이제 우리 친구로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 쌤통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쌤통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야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쌤통의 하나님으로 알고 그쪽으로 할 것인가? 맨 처음에 이스라엘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죠. 지나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내가 이 새를 다 먹인 것처럼 내가 너의 인생을 먹이겠다. 이 들풀 아무도 돌보지 않지만은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황홀한 시간을 1년, 2년 보낸 거거든요. 시골에서는 빵을 먹으면은 밥 먹은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처음 가가지고 빵을 먹어도 막 지나가 이건 내가 너한테 주는 특별한 주님의 몸과 같은 빵이야. 이렇게 막 사랑을 말씀하시는 그런 황홀한 시간을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쌤통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할 것인가,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쌤통의 하나님인가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인가. 우리가 이런 그 선택의 길목에 섰을 때 쌤통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가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가. 만약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 아랍계 청소부의 꿈에 나타나셔요 제발. 그래가지고 너 그 돈 안 갖다 놓으면 내가 죽이겠다고 하시든지, 아니면 그 아랍계 청소부 진짜 역사해가지고 다리 몽둥이를 분지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지나가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반성을 해보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은 왜 왔는가? 하나님 말씀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너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배웠느냐?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집중하지 못한 것을 반성을 하고 그냥 가이드를 다 그냥 내려놓고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유학할 만한 학교를 이제 다시 찾아보고 남아공 그 스텔렌보시 신학교가 괜찮더라 소문 듣고 이제 97년에 31살의 나이에 그 남아공 스텔렌보시로 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MD부부터 다시 공부하고 거기서 한 12년을 공부하고 나이 40에 이제 구약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한국에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로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아줍니까? 이것도 다 이제 인맥인데 평상시에 그 목사님들, 훌륭한 총회장 목사님들 잘 보이고 해야 안내를 해주는 건데 아무도 그런 시간 없이, 그래서 이제 주일날 모든 성도들 다 가고 그러면은 이제 남의 이제 그 교회 지하실에서 막 통곡으로 손 놓고 이제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공중나는 새를 보라. 내가 너 책임진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다가 기적적으로 담임 목사로 이렇게 청빙을 받아서 어제도 그 통화를 하면서 그런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라. 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의 방식을 바꿔주신 거예요.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기도는 어떤 노력의 문제가 아니다. 정성을 쌓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대화하듯이 나의 생각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1초도 어김없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마지막 또 하나님 최고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버지 최고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이렇게 마치도록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은 다 받은 거예요. 뭘 받았는가 하면은 성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의 보혈이 우리에게 희생을 당한 거죠. 우리가 그걸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권세, 아버지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거든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바꿔줍니다. 우리의 말을 하나님 하시는 말씀으로 바꿔줍니다. 우리의 행동을 예수님 뒤따라가도록 그렇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마지막 PPT에 그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그것도 응답이 되지만 그거 구하지 않은 것까지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 어떤 사회적인 형편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두 가지를 다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돌이켜보면은 제 인생이 딱 그렇고 또 우리 이정우 목사님과 함께 만난 인생이 그렇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해답을 주신 인생이 아닌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옛날에 이 수동식으로 이제 펌핑 해가지고 물을 이제 빼낼 때 거기다가 이제 패킹에 이제 공기를 이제 막아주기 위해서, 공기 새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마중물을 붓습니다. 마중물, 그 물을 부어야지 이게 이제 공기가 누수가 되는 이제 그걸 해가지고 압력이 형성돼서 물이 이제 끌려오는 그런 마중물이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마중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이제 기도 안 하면은 응답 안 해주고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가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러나 왜냐하면 지금은 현재고 또 미래는 응답이 되고 이게 구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구분이 없어요.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응답이 된 시점과 응답이 안 된 시점,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만 보시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가, 그것만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도할 때 내가 예수님 보혈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